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신학교 학장 임정환 목사입니다. 창세기 연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 학기 창세기 연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모두 10개의 주제로 함께 교훈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관은 천지 창조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창조의 특이성에 대하여, 세 번째는 원시복음, 네 번째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다섯째는 창세기 5장 족보장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여섯째 관은 노아 홍수, 선민과 성소를 통한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고, 일곱 번째는 바벨탑 사건이 주는 교훈, 여덟 번째는 아브라함의 선택 내용, 아홉째는 약속의 자녀 이삭, 모리아산을 함께 생각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소돔성 사건을 다루는데 롯과 그의 처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이 10번의 과를 함께 하는 동안 중간쯤에 줌으로 함께 소통을 나누어 보고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 마무리 시간에 또 한 번 더 줌으로 대화와 함께 질의와 응답, 그러한 시간으로 이 창세기 연구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 중에 첫 번째과 천지 창조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주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지 창조 기사와 관련된 3대 오류설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성경은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시대로부터 이어져 오는 신앙 고백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사실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는 이단적 사설과 신학적 오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인데, 첫째는 제목설, 두 번째는 종속설, 세 번째는 간격설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제목설은 창세기 1장 1절을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독립적인 사건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만 창조 기사 전체의 제목으로서 창세기 1장 1절을 창조 사건 전반의 개요를 요약 제시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견해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절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 행위를 하시기 전의 우주의 본래 상태를 말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3절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견해를 따르게 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완전한 무에서 유로 우주 만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했던 어떤 물질들의 혼합 재료로부터 각각의 사물을 지어낸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 2절의 첫 단어가 원어상으로 보면 웨하아레츠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그 땅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1절에서 이미 창조되었던 바로 그 땅을 언급하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문장의 흐름으로만 보아도 이 제목설이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속설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창세기 1장 1절을 문법상의 독립된 하나의 문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나오는 1장 2절에 종속되는 종속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주장인 것입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것은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가 태초에라는 단어인데 원문에는 베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는데 잘못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정통 신학에서는요, 태초에 즉 베레시트를 독립된 부사어로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천지 창조 사건을 시간적으로 수식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의 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속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태초에라고 하는 이 베레시트에 정관사가 붙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뒤에 나오는 문장에다 종속시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태초에는 부사어가 아니라 단순히 때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되고 그렇게 하여 1절이 2절에 종속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합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라고 해석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종속설로 해석을 하는 것 역시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무의 상태로부터 유의 창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있던 혼돈 상태의 물질들을 창조의 과정에서 정리하신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부사어가 정관사 없이도 단순 부사어로 사용된 용례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2절, 또 잠언 4장 7절 등에서도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통 신학자들은 시간의 시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태초에라고 하는 이 단순 부사를 그리고 또 창세기 1장 1절을 완전한 독립절로 인정하며 해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의 시작 단어 역시 왜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1장 1절과 1장 2절이 서로 독립적인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결정적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간격설입니다. 이 주장은요, 1절과 2절 사이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오랜 시간의 간격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천사들이 거할 땅으로 창조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고 하나님과 세력을 다투는 과정에서 이변이 발생하여 온 천지가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1절은 완전한 창조였지만 그리고 2절은 오랜 시간 후에 영적 세력 간의 다툼으로 인한
혼돈과 공허 상태가 된 것이다 라고 하고, 비로소 3절부터 6일간의 창조 기사를 통하여 망가진 우주를 재정비하여 다시 세워가고 천사와 다른 영적 존재로 인간을 새롭게 지어낸 과정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격설을 다른 표현으로는요, 중건설, 중조론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간격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2절에 나오는 하고, 하며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하에타라는 말인데, 이것이 본래가 뜻하는 것은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하게 되었다, 영어로 말하면 become이라고 하는 뜻으로 억지 해석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천지 창조가 2번 또는 그 이상이 되었다라고 언급한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절대자 하나님에 의해서 단 한 번만에 만족스럽게 창조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을 펼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창세기 5장 족보장을 연구해 보면 우리는 천지가 창조된 연대가 주전 4000년경 정도 계산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구 과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또는 50억 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두 연대 간의 차이를 여기에서 찾고 여기에다가 꿰어 맞추려고 하다가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주장들은 일단 인간들의 편견과 선입견들을 통해 주장하는 하나의 허구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천지 창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로, 그것도 6일 만에 창조하였다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또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90편 1절과 2절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도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이 한 가지 사실, 그것도 6일 만에 완전한 창조를 하셨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에서 가장 관심과 집중이 나타나는 부분은 바로 인간 창조였다라는 사실을 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창조의 초점이
인간 창조에 맞추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내용은 다음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하는 부분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저는 세 가지 단어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혼돈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공허, 세 번째는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요, 원시 지구의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할 때 초기로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냥 땅으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에는 그리고 그 땅 외하 아레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라는 말은요, 사실은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이죠. 하는 정관사로 영어로 말하면 더쯤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레츠가 땅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1장 2절 첫 단어가 그렇게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요,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할 때 그 땅을 의미하는 그런 해석으로 우리가 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땅이 첫째로 혼돈했다는 것입니다. 원문에는 토후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토후라는 단어는요, 성읍이 무너져서 뒤범벅이 된 상태, 그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그 땅이 공허하였다라고 했죠. 이 공허는 와보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와도 사실은 접속사입니다. 보후라는 말이 공허하다, 황폐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여기 혼돈하다, 공허하다라는 이 히브리 말은요, 토후 또 보후라는 단어이죠. 이것은 혼돈과 공허가 뚜렷한 어떤 구별이라기보다는 음과 뜻이 비슷한 두 개의 단어를 연이어 사용함으로 히브리어 특성으로 강조하는 그런 수사적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세 번째 단어는요, 그 땅이 흑암으로 가득 찼다. 흑암이라는 단어가 호수에크입니다. 빛이 아예 없는 상태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빛이 창조되기 전의 상태는 아예 암흑 상태였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최초의 원시 상태의 지구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구의 처음 모습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런 초기 지구의 상태를, 땅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3절부터 완성해 가는 과정이 바로 6일의 창조 과정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첫째로 혼돈한 상태로부터 질서를 창조해 가시는 것, 두 번째는 공허한 상태로부터 가득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과정, 그리고 세 번째로 흑암으로부터 빛을 창조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해 가셨다, 그런 의미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세 가지 하나님의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말로 말씀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까지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뭐냐라고
라고 할 때 이 세 가지의 교훈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가 이제 3절부터 시작되는 내용을 보면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1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의 처음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땅의 모습 가운데 첫 번째 하신 일이 흑암으로 가득한 세상을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빛을 보시면서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본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은요, 곧 흑암은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여 빛은 곧 생명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흑암을 시편 112편 4절에 보면 고난을 상징한다 라고 했고요. 욥기 34장 22절에는 사망이 곧 흑암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는 흑암이 타락의 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요한 1서 2장 9절 10절에는 미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욥기 10장 21절에는 흑암이 죽음을 가리키기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흑암은 지옥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영원한 어두움으로 표현이 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흑암으로부터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은 흑암보다는 빛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혼돈보다는 하나님은 질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면서 질서를 세워가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6일 과정을 보면 얼마나 질서롭게 창조해 가는지 모릅니다. 바다를 만드신 후 그 물속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신 후에 날 수 있는 새를 만드셨고, 모든 환경을 다 만드신 후에 비로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베푸실 때에도 보면 무리들을 50명씩 100명씩 앉게 하신 다음에 제자들로 하여금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게 하는 아주 질서를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통하여 말씀할 때 해도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다, 이런 것들을 선후 관계 질서를 세워가는 그런 주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훈은요, 공허를 충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늘의 별들로 가득 채우셨죠. 땅에는 나무와 짐승들로 가득 채우셨고 바다에는 물고기들로 가득 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창조의 과정 속에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문화 명령인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그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령 충만한 삶을 요구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천지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절대로 흔들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6일 동안 세상을 완성해 가셨다는 사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세 가지 점이 있는데 그 첫째가 혼돈보다 질서, 둘째는 공허보다 충만, 셋째는 흑암보다 빛으로 창조해 가시고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실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석을 확인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점, 천지 창조를 통해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점을 답변으로 기록해 주시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